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마스 그린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조엘 비키의 청교도 신학 25장 이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린의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저희가 아시다시피 승천하시고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좌정을 하고 계시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 또한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특히 죄와 비참함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또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오도록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며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없으십니다. 물론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서나 계시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이 땅에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의 백성들, 그의 소유를 위해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특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한다고 토마스 구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 자기의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His own,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의 자녀, 그의 회원, 그의 아내, 그의 육체, 즉 하나님께 속한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더욱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악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그의 것들에게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의 백성들이 악, 죄와 비참함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아까 그 말씀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랑의 영속성,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신실함, 지속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변덕이 없으시고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그의 사랑이 완전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면서
완전한 사랑입니다. 반면에 시편 103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이 말씀은 사랑과 대비됩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 노하실 때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세족을 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의 그 더러웠던 발을 물과 수건을 가지고 닦아주시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토마스 구디는 증거합니다. 즉 영광의 보좌에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2000년 전 그의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는 그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것들,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영원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여기에서 혼인집의 배경을 둡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혼인집, 지금 그의 신부를, 그의 선택하신, 그의 사랑하는 그의 신부를 찾으러 돌아왔을 때 여기에서 그 등불을 기다리는 처녀처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와 수종들이라.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묻드린 세족,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의 신부들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신부들을 섬기고 또 그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의 관계라는 거죠. 서로의 사랑과 mutual relationship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humility,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족이라는 말은 그들의 죄를 씻겨준다는 것을 상징하죠.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의 사랑하는 교회, 그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죄를 씻겨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그의 선택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신 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물로 아까 세족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을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물로 씻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시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성화,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도로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신부, 흠이 없는 신부, 그러한 신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넓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에서 유익이라는 말씀, beneficial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의 신부들, 항상 그의 신부들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중보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열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에서 토마스 구디는 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맨션은 어마어마한 대형 주택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것입니다. 왕자와 여왕과 공주들이 사는 곳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육체적으로 갇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구딘이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한 것을 적어봤습니다. 진리는 나는 네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I cannot live without you.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있을 때까지 마음이 결코 평온치 않아. 우리는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다면 천국은 나를 간직할 수 없어. 내 마음은 언제나 너를 향해 있어. 내가 가진 어떤 영광이 있다면 너는 그것을 나와 함께 할 거야. 토마스 구딘의 이 표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그의 소유된 교회들에게, 그의 소유된 신부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진리는 나는 네가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있을 때까지 마음이 결코 평온치 않아. 우리는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다면 천국은 나를 간직할 수 없어. 내 마음은 언제나 너를 향해 있어. 내가 가진 어떤 영광이 있다면 너는 그것을 나와 함께 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9절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이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이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길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토마스 그디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신부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데 반드시 지체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습니다. 이것이 보혜사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도된 교회가, 성도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또한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